반갑습니다. 예. 예. 이제 더웠던 여름도 거의 이제 가을 깊은 문턱으로 들어서는 그런 지절이죠. 내일 모레가 뭡니까? 추분, 아주 한가을 중턱이 됐다 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서울은 아직은 좀 더운 기온이 덜 가셨지만은 저는 아침에 오대산에 출발하면서 단풍도 이제 조금 들기 시작하고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을 보이는 이제 그런 오대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언뜻 일념낙지 천하추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오동잎 한 잎 툭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을이 왔구나, 또 한 해가 다 돼가는구나 하는 이런 기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 오대산에 조석으로 쌀쌀하면서 조금 누릇누릇 들어가는 이 단풍잎이 한 잎 툭 떨어진 걸 보고 그 여름에 지푸르고 원기 왕성했던 이 오대산천이 이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잎을 한 잎, 두 잎 이제 단풍으로 떨고 넣고 그렇게 해서 옷을 벗어버려야 겨울을 또 잘 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옷을 겹겹이 쪄입어서 겨울을 나지만은 나무는 한렵수는 잎을 떨구어서 겨울을 나잖아요. 본래 빈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에 미동 없이 다 있어야만이 추운 겨울을 잘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잎이라는 건 이제 물균을 빨아 올려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영양을 다시 자기를 살찌우는 소위 태양의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잎을 펼쳤지만은 이제 그런 활동들을 다 멈춰버리고 그냥 소위 운기조식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선하는 거죠. 고요히 입정에 들면은 그 추운 겨울도 어떤 험난한 눈보라도 추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큰 법문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딱 입정의 마음으로 딱 들게 되면은 다 그거 지나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자연이 주는 우리에게 큰 설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디 며칠 전에 우리 본말사 스님들과 함께 중국 소림사와 태양산이라는 이 태양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태양산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 태양산은 이 산동성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산서성 있는 데까지 쭉 길게 뻗은 중국 3대 산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고로 이 태양산이 험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태백은 이 태양산 이걸 빗대서 우리 인생으로 이렇게 빗대서 시를 지은 게 있죠. 산재 고요 수재 심이라 부재인전 반복간이로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시 속에 그런 규절이 있는데
이 태양산이 산이 높고 이 험준하기로 이런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뭐 깎아지른 천혜의 이 배랑 아주 우뚝 솟은 산, 아주 이게 험난하게 이럴 데 없이 보여요. 그 산 정상까지 요즘에는 전부 이게 찾기를 내서 정상을 올라갈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참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 험준한 산도 사람이 다 하기 나름으로 이게 정상까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그런 시대도 되었습니다만은, 이태백은 이 산이 높고 물이 깊어서 그 산을 넘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서 그 산을 넘는 과정 속에 수없이 부재인정 반복가 아니라 마음이 계속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포기할까 말까? 지금 얼마나 더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까? 계속 마음이 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런 큰 산, 깊은 골짜기, 물 이런 것들이 수없이 펼쳐지듯이 우리 인생의 행로 속에도 그런 태양 산맥과 같이 그런 험난한 일들이 수없이 다가오고, 또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타나고, 또 이 강을 건너면 또 저 물이 또 다가오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처음 먹은 마음, 또 일을 이루어 가는데도 그렇죠. 원력을 세우는데도 수많은 마들이 다 생겨나기 마련인데, 그거 끝까지 첫 초심, 그 원력을 실현시킬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꿋꿋하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은 다 이 태양산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도 처음 이제 아주 사랑의 마음으로 결혼도 했어. 우리가 검은 머리, 흰 머리 될 때까지,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가 잘 행복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했지만은 어때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부부 갈등도 생기고, 가장 조그만한 일에서도 큰 태양산 같은 이런 높은 산을 넘는 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서로 다투고 서로 뭐 이러면서 그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마음이 흐려지기가 이게 십상인 거예요. 그러나 처음 결혼할 때 그런 마음 같은 것, 또 연애할 때 마음 같은 것, 이런 마음을 잘 지니고 있었을 것 같으면은 그래도 항상 엔돌핀이 도는 이런 부부생활, 가정생활, 이게 저 팥불이 될 때까지 다 이게 잘 살 수 있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흐려지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부터 짜증나고 서로 다 불키면서 사는 게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적은 일이건 큰 일이건, 또 내지는 이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런 개인은 개인의 업풍이 불어오고, 또 국가 사회는 우리 공업에 또 이 업풍이 불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하고 이게 넘어설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을 또 사바세계라 그러잖아요. 이건 가민이라는 거거든. 또 해잡이라는 거거든.
사바라는 소리가, 사바세계라는 소리가 온갖 것이 서로 어울려서 잡탕이 돼서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것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이 다 어울려서 가는데 가전일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아서 살아가는 게 가민토, 이 사바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하면은 그래도 어려운 풍파를 넘겨서 그래도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 제가 이번 태양산을 오르면서 이태백의 시가 선뜻 생각이 나서 오늘 우리 불자님들에게 태양산 간 이야기 이걸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깝게는 교황님이 방문을 하고 가셨죠. 교황이 오시니까 어때요? 온통 온 사회가 뭐 성인이 나타났듯이 대단한 우리의 뭐 구세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도처에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 권력층으로부터 아니면은 어렵게 사는 그런 노동자 내지는 실직자까지도 혹시 교황으로부터 어떤 희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기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아따 가고 나니까 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참 종교인으로서 품격 있고 정말 훌륭한 인격을 지닌 그런 종교의 지도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갔다는 이런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 큰 고통을 금세 해소시키거나 금세 희망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도 교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희망, 그동안에 쌓여왔던 그런 적폐나 또 내지는 불합리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쉽지 않은 거죠. 세월호라는 이런 어려운 이런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져서 몇 달 동안 지금까지 이 사회가 침잠해지고 또 서로 갈등의 구조까지 내보이면서 도리어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하나 이게 패닉화되듯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새로운 기운이 교황 계기로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희망도 도처에서 했던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왔다 갔지만은 원체 우리의 공업이 지중한지 쉽게 해결이나 치유나 새로운 희망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는 않는다 이 말.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지만은 이 업이라는 건 지극히 참회하고 또 참회하고 지극히 자기를 비워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야만이 이 공업이 함께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행동이랄까, 실천적 행위는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치권도 그렇고 또 사회 각계 다 마찬가지, 또 우리의 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 뭔가 새로운 달라진 모습을 우리 스스로 지녀야 되고, 이 사회도 그렇고 이 정치권도 다 마찬가지. 그건
한편으로 참여가 크게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이틀 쌓인 그런 누적된 공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적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단 순간에 달라지기는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온 한국 사회가 다 함께 정말 반성하고 참여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지녀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성화되거나 연결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불자들에게는 교황님이 오심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축하할 일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위축되는 이런 또 우리 외소해지는 이런 생각들 지녔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은 사실은 불자는 자기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것이 원력이 지고하고 신심이 투철하면은 절대 그럴 것도 사실 없는 일이죠. 교황은 오셔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까? 메시지나 이런 데 보면은 인연이다, 또 무하다, 마음 비움이다, 자비다, 이런 수로들을 많이 썼어요. 그건 우리 불교의 수로들이죠. 불교의 키워드예요. 이 인연법이라는 건 마음 비움, 어떤 종교, 어떤 사람도 마음 비움이 가장 근본이 되기는 하지만은 우리 불교가 사용하는 자비라든지 인연이라든지 또 마음 비움이라든지 하는 이런 수로들을 다 메시지 속에 쓰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스님들이 법문하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게 불교 수로를 쓰니까 나도 불교인지 캐톨릭인지 모를 정도가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번역을 하고 그런 메시지를 국민 앞에 전하고 하는 데는 상당 부분 이제 우리 캐톨릭이 자신감이 있다 하는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불자로서는 진리의 궁극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날 수 없다. 다 아무리 신을 전제로 한 종교 또 여하의 종교도 결국은 불교적인 대로 다 기일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법이 가장 최상의 진리의 법이다 하는 이것도 증명이기도 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소리를 안 썼거든요. 요즘에는 지성의 사회고 과학이 발전하고 또 모든 사상이 다 지금 고도로 지금 발전해 있는 이런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결국 불교적인 대로 다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교황님의 메시지나 말씀 이런 것도 결국 우리 불교적인 이야기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불교가 최상의 진리로구나 하는 이런 확고한 생각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도 아까 제가 공업이라 그랬죠. 왜 우리 한국 사회는 또 세계는 왜 이렇게 분쟁이 많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고 물질은 이만큼 발전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행복지수 또 내지는 서로 간에
정의는 사라지고 다 치열한 경쟁만 남아있고 피로도만 더하고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 국가 간에도 그렇고 기업 간에도 그렇고 또 사회의 모든 계층 간에도 그렇고 또 개인과 개인 간에도 그렇고 전부 과도한 경쟁, 부정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부를 축적하고 자기 지위가 향상되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겠어요? 근본적으로는 밖에서 구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선문에서는 밖에서 오는 것은 보배가 아니라 그랬죠. 아무리 우리가 밖에서 진리를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그런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진리로서 행복으로서 와 닿지를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안을 들여다보는 이것이 부족한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눈도 귀도 모든 것들이 오용락이 다 밖에서 충족하려는 이런 욕망 분출의 흐름이 세상을 더 불균을 불러일으키고 너무 과도하게 치열한 이 부정에 불타는 이런 기운이 도처에 많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쉼없이 지금 불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성취하기 위해서 또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이름으로 수없는 번뇌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정보 지식을 더 많이 담아내야만이 자기가 이 경쟁사에 뒤지지 않는다는 이런 강박관념. 그래서 수없이 쌓고 담고 또 한없이 밖으로 지향해 가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 소외랄까. 또 그 속에서 상호간에 얽혀져 일어나는 이 공업의 모습이 과거하고는 다른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좀 편리한 듯 하지만은 그러나 그 편리도 밖에서 찾아서 구해서 이루어진 이 편리 가지고서는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면은 뭐예요? 허무한 거죠. 무상한 거죠. 항상 아무리 충족했다 하더라도 또 부족해지고 갈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뭐로 표현을 합니까? 아기로 표현하는 거죠. 배는 숨이산만 하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힘들게 배를 채우려 하지만은 목구멍 바늘구멍만 한데 그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또 한없이 채워도 끝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욕망을 아기로서 표현하는 거죠. 그 누구에게나 그런 아기의 보따리가 아기심이 다 이게 그득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밖에서 구해 채워가지고서는 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아기의 배를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내면을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것. 그것 없이는 이 사회도 역사도 우리 개인의 삶도 항상 우리가 허우적거리다가 그러다가 이 인생을 80년 인생 또 세상의 역사가 이만큼 발전했다 하지만은 더 치열한 이 불꽃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이걸 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서양에서는 어떠고 있습니까?
물론 과학, 지식, 밖에서 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일찍이 더 시작돼서 더 먼저 높은 문명을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지금 다시 전부 안으로 내면으로 서양에서는 뭐 캐톨릭이나 이 개신교가 다 이게 유럽에서 침몰됐죠. 다 무너져 버렸어. 교회가 텅텅 비어 버렸어.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밖을 향해서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 가지고 서양인들의 마음을 이제는 소위 힐링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치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소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맹상을 중심으로 한 이 힐링 문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기성의 종교를 다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 사회도 요즘 힐링해서 온 망가지가 이제 힐링으로 돌아가죠. 조금 그것도 물론 물질적으로 또 조금 시간적 여유 이런 것들이 조금 있게 되면은 자연히 또 이 도시 문명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밖에서 구하고 또 인위적으로 만들 또 서로 간에 단절된 삶을 살게 되고 가까이 모이 살기는 하지만은 문화를 향유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도시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은 편리하다고 하지만은 이면에 자연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또 과도하게 모여 사는 서로 경쟁지심 속에서 또 밖에서 구한 물질이라는 이 속에서 이 마음이 항상 공허해지고 허망해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이 우울증이든 또 공황증이든 또 스트레스는 또 지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도심의 삶 속에서 결국 치유하는 이런 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 말. 그게 유럽이나 이쪽은 먼저 경험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기성의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불교는 뭐예요? 마음의 종교잖아요. 예?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거기에는 가장 뛰어난 내용을 지닌 또 문화를 지닌 이런 종교가 우리 불교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불교가 도리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황님 왔다 가고 또 개신교가 큰 대행교회 등등등등 해서 온 도처에 외국 사람들이 와보면 우리 십자가가 너무 밤 불빛에 많아서 공동무지가 저리 많은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 물론 우리 불자의 책임도 크지만은 그러나 한국 사회가 좀 더 있게 되면은 이 힐링 문화와 더불어서 시간이 더 감으로 해서 한국 불교가 그래도 새로운 활력을 또 얻을 수 있는 이런 또 시절이 왔어요. 저 밖에서 구하는 그런 종교들은 거의 다 이제는 사양길로 저 유럽의 이와 같이 미국도 지금 계속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제가 옛날 미국에 갔을 때 로스앤젤레스 갔는데 거기 교회가 한 7, 80년 된 교회를 내놨다 그래요. 거기서는 오래된 교회죠. 몫이 좋은 데인데 그걸 사서 포교당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렇게 오래된 교회, 좋은 몫을 지닌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문화적이기 때문에 크게 개조 안 하고 뭐 포기당을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지금 서구에서는 기독교 또 다른 종교들이 굉장히 쇠락하는 이런 현상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 불교는 도리어 역으로 미국에도 한 지금 800만 명 이상, 프랑스에도 600만 명 이상, 다 유럽, 독일 이런데
지금 불교가 전부 내면으로 부처님을 때에 따라서는 인테리어 하듯이 모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부처님은 이제 자기들이 볼 때 아리안족이다. 저 게르만 민족도 아리안족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뭔 또 조상가치도 생각하면서 친근하게 또 생각하는 이런 부분도 또 있다 그래요. 그러듯이 지금 현재 현황의 흐름이 한국 사회가 교황님이 왔다가고 기독교가 이렇게 권력화되고 온 사회 도처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다 사양화되는 그런 종교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불교는 시대적 흐름이 마음의 문제, 결국 안에서 구하는 이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은 우리 불자가 또 불교가 그 역할을 잘 지도하고 선지식이 지도하고 또 우리 불자들이 주변에 마음을 치유하고 또 불교와 인연을 맺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면은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그런 항상 시대적 흐름에 그런 딱 불교 시대로구나.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극히 교황도 부처님의 언어를 쓰고 그러듯이 시대가 불교의 시대로 왔구나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붙듯이 그렇게 불자로서 당당히 신행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 말. 다 우리 건세사를 한 50년 만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 경제도 이뤘고 정치도 이 정도면은 세계에서 상당 부분 민주화된 정치 구조를 이루어냈다. 이래서 한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이건 물론 우리 개개인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또 민주적 정신을 지녔기 때문에 이루어낸 산업화 민주화의 결과죠.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면은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계사의 모범이 되고 또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아까 내가 태양산이 높아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한다 하지만은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잘 원력을 세워서 극복하면 이루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보통 운명 하면서 운명론에 빠지잖아요. 팔자가 그래서 물론 인간론적으로 또 애정조화설이라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 이게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흘러가듯이 신의 기익에 의해서 흘러가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요? 신이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필연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우리가 자작자수 소위 지어서 받는 들이고 다 인가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지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한국 사회를 이만큼 근시일 내에 발전시키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런 큰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또 원력이 있다고 하면은 또 분명한 신심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분명히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중국에 이 당계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운명에 대한 책을 운명강께 가서 이 운명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정무언이라 이렇게 이 캐가 나왔어. 운물을 파도 이게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잡아내지를 못한다. 천정무원이라. 이 천이라는 게 이게 뚫을 천자거든. 그럼 우물을 뚫어도 물을 갖다 이게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단계라는 선비가 있다가 천정무원이라가 아니라 천정무언가 하면서 우물을 파면은 그 근원이, 그 물 나오는 근원이 없을 소냐. 다 이 토시를 달리 탁 달아서 예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비가 공부를 쭉 해가는데 과거에 붙어야 되잖아, 선비는요. 과거에 안 붙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내가 실력이 없어 그렇겠지 이렇게 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는데 나이가 이제 70까지 돼버렸어. 그래도 한결같이 공부를 해서 모든 게 내 실력의 탓이다. 팔자 탓이 아니라 실력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공부를 또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밖에서 단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밖에 탁 나가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는데 아마도 귀신이 아마 운명이다. 내가 과거 안 붙는 것도 운명이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처음에 천정무원이라 하는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그 소리 내나 학대적인 소리다. 니도 지금까지 그래봐야 이게 과거 안 붙는 게 운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단계가 다시 귀신을 보고 운명이 단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 소냐 하면서 도리어 역으로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이제 공부를 그 소리 듣고도 하는데 그의 70 늦지막이 돼서 과거에 급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게 쭉 밀고 가면은 초질간 초심을 잃지 않고 가면은 자기 운명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가끔 법문하면 그 요범 선생 이야기 많이 듣죠. 요범 선생, 요범 사운이라는 이 책을 갖다 저술을 남기는데 요범 선생은 이효성 장군의 종사관이 돼서 평양성 전투까지 왔다가 이 명나라 때 돌아간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자기 이제 어머니 설화에서 크는데 어수를 공부하는데 옆집에 공선생이라는 선생이 와서 공 선생이 한국경세서라는 소강제리 지은 여기에 정통한 사람이었어. 그분이 운명을 봐주는데 몇 살 때 언제 이렇게 해서 향시, 성시, 뭐 부시, 성시에서 몇 등을 하고 인생은 이렇게 되고 앞으로 54세까지 살고 뭐 돌아가겠다 하는 이런 이제 사주팔자를 봐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네는 어술 공부한 건 그만하고 그런 이제 가거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거 공부를 하게 되는데 딱 그대로 몇 등 붙는데 그런데 벼슬을 사는 이 운은 또 못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하는 교수하는 이제 그걸 가르치는 이제 이런 녹봉을 받으면서 북경에 왔다가 이제 다시 난경으로 발령이 나서 난경에 가 살게 되는데 잠깐 부임하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 근처 절에 가가지고 잠깐 이제 쉬게 되는데 그 법회 스님이라는 고성이 있어서 그 스님하고 같이 용맹경전을 하게 되는데 용맹경전을 하는데 끄떡도 안 하고 잘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 스님 보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다. 세간에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며칠 동안 탁 자부동하고 잘 앉아 있을 수 있냐 하니까 자기는 모든 사주팔자가 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듯이
그때 사주 본 대로 몇 등 하고 또 이렇게 되고 녹을 뭐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이게 다 그대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망상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더 걱정할 게 팔자대로 돌아가는데 뭐 고민한다고 이러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심하게 잘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법배스님이 아직도 이게 범부로구나. 그래서 이제 요범이라는 건 범부를 요달 한다 하는 이제 이런 범부를 끝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제 의미인데 그 법배스님이 그렇게 인생이라는 건 다 운명은 자기 하기 나름이지 그대로 간다는 건 이건 범부들이 자기 운명 팔자에 끌려가는 거지 뭐든지 원력을 세우면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준재진언을 애우게 하고 이제 공덕을 짓게 한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또 두 가지씩 뭐 3년에 1000가지의 공덕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부인은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이틀을 가지고 공덕 짓는 것마다 도장을 하나씩 짓고 이래 가지고 1000개 공덕을 짓듯이 그러니까 애도 없다고 하고 뱃을도 못 살린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공덕을 갖다 지어가니까 다시 이제 과거 시험을 치니까 등수도 달라지고 또 뱃을도 살게 되고 보지엔이라는 그 현의 행감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공덕을 또 짓게 되니까 아들도 또 보게 됐어요. 그 아들 이름을 청결하고 그렇게 늦게 아들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이 훈을 갖다 남기게 된 건데 그 또 한 번 또 공덕을 짓는 이 원력을 세우니까 중국 오대산에 있는 스님들이 와서 시주를 하십시오. 그래 열량을 갖다 시주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또 공덕을 짓는 것, 또 행감을 하니까 거기에 세금을 10%를 탕감을 해줘서 그러니까 그게 1만 호가 되는데 한꺼번에 1만 개 공덕을 한꺼번에 지어버리는 거예요. 탕감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수명도 20년을 더 살아서 70 너희까지 살게 되고 뱃을도 하게 되고 아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마음 맑히는 준재진은 이제 꼭 준재진은만이 아니라 어떤 진언도 관계없죠. 어떤 정건도 관계없죠. 또 이목고도 관계없죠. 마음 밝히는 강맹진언도 다 마음 밝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하는 마음 밝히는 이 진언을 또 수행을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밖으로는 공덕 짓는 것 10가지 하루에 한 가지 두 가지 더 나아가니까 일거에 공덕이 탄력이 붙어서 한꺼번에 만 개의 공덕도 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탕감을 해주니까 또 스님들한테 가서 대중공양하라고 시주를 하니까 여러 사람한테 한꺼번에 또 공덕을 짓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공덕을 통해서 자기 수명도 20년이나 연장이 되고 자식도 얻게 되고 배설도 하게 됐다는 이제 그런 요범 사원을 남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열심히 원력 세워서 마음 공부와 더불어서 마음 맑히는 거 해야 되죠. 아까도 내가 현대 문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질이 발전하고 다 풍요가 넘치고 편리가 넘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 것. 이건 뭐예요? 밖에서만 마음 공부하는, 마음 밝히는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1000가지 다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함께 맑히면서 업장을 녹여내면서 그러면서 공덕을 지어가야 이게 인과법에 의해서 다 온통 이 세계는 뭐예요? 다 연결되어 있죠. 연결. 인연법 여기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연기라고도 하죠. 연기법. 다 이 관계성인 그물 망 속에서 이 나와 더불어서 모든 존재라는 건 이 우주의 인연의 산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공덕이, 신구의 삼업이 자기가 지어서 이렇게 되는 거, 선업이든 악업이든 다 자기로부터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항상 우리는 녹여내야 돼. 그러니까 마음 밝히는 것은 업장을 녹이는 일이죠.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것. 더 완전히 밝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밝아지면은 강명이 나는 거죠. 부처님은 뭐예요? 백호 강명을 나오잖아요. 그걸 중도 가강이라 하는데, 부처님은 뭐 가강이라는 건 이제 성불했다 이 말이에요. 성불의 빛, 그건 최고의 빛이죠. 그걸 이제 백호 강명을 통해서 깨달음의 빛을 다 중생 앞에 놔두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백호 강명, 지금 부처님 여기 다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미간도 밝아지질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밝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도 조계사 열심히 와서 이 인료법에 참여하시고 하니까 더 밝아지시긴 한 것 같은데 더 밝아져야 돼요. 이건 부처님의 이 중도 가강은 못 어둡고 밝은 모든 걸 뛰어넘으면서 곳곳에 두루 비치지 않는 것이 사실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를 맹당 그러죠. 맹당, 강맹학당. 그래서 이 맹궁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일생의 운을 갖다 일생 맹궁이라 그래요. 맹당. 이 맹당은 일생의 운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궁이 밝아야, 그래야 일생의 운이 큰 액난 없이 순탄하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다 한번 봐요. 맹궁을 하면 그걸 날마다 보면은 자기 인상부터 보잖아요. 쭈그리면은 얼굴을 갖다 이게 쭈그리면 어디요? 이 맹궁부터 이게 탁 주름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름이 지게 되면은 이게 팔자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단행침, 쌍운침, 구름운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주름이 종으로 하나 있나 바늘처럼 이렇게 탁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 또 옆으로 있느냐, 교차원 서로 뭐 이렇게 이 맹당을 흐리게 하는, 이게 있으면은 이게 성패도관이라 성공했다 뒤엎기도 하고, 이게 팔자가 이게 아주 뭐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사나운 업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맹궁을 맑히고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맑히고 밝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마음 공부해야 돼. 마음이 환해지면 절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거든. 또 그리고 평소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게 찡그리는 게 아니고 밝은 나토로 대해줘야 되죠. 항상 웃으면은 뭐예요? 이거 미간이 이게 다 열리게 밝게 돼 있어. 그게 자꾸 업으로 웃는 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이게 체화되고 이러면은 얼굴이 자꾸 밝은 기운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소위 팔자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항상 얼굴 찌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 막 번민하고 고민하고 이거 전부 얼굴 찡그리는 거거든. 그게 이제 업이 된단 말이에요. 업이. 그러면 얼굴 찡그리고 항상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이거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간센보살 하든지 진언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뭐 이먹고 해서 참선을 해서 다 그러든지, 해강 반조를 하든지 맹상을 하든지, 뭔가는 마음의 근원을 통찰하는 이 훈련, 깨어있는 탁 마음을 만들어서 지극히 자기 마음을 팔려가지 않고 내면을 탁 응시할 수 있는
또 간세모살 지극히 일념으로 기도하는 이 마음이 되면은 어디 뭐 번민하고 고민하고 뭐 갈등하고 할 이 시간 없잖아요. 예? 이걸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고민, 번민, 예? 가정 갈등. 지금도 어디 뭐 집에 수돗물을 잠갔냐 안 갔냐, 아들내미가 어떻게 하느냐,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생각들, 이거 다 비워버려야 돼. 도리어 마음을 안으로 지극히 기도하는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거 다 해결될 일이요. 또 밝아지면은 좋은 기운들이 자기와 더불어서 이게, 예? 팔자가 잘 풀려간다는 말이에요. 왜? 마음 일념 즉시 무례한 것 그러잖아요. 아까도 이게, 예? 우리, 예? 법성계 외웠죠? 예? 한 생각 이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무량한 이 시간이 다 연결되어 있어. 예? 온 우주와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먹기 따라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밝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예? 업력에 찌들려 가지고 가전 번뇌 망상이라는 건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이게, 예? 아라야식이라는 이 식에 함장됐다가 이게 자꾸 볼록볼록 다 이게 일어나는 거거든. 힘이 까르마라는 게 이게 업이라는 이게 힘이라는 소리거든. 예? 이게 볼록볼록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은, 그걸 맑혀내려고 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진언을 하든 주력을 하든 참선을 하든, 예? 또 흔한 마음으로 공덕을 지어야 되고, 오로지 마음을 밖으로 팔리는 것보다는 안으로 탁 반조하고 지극히 기도하고 하는 이 마음 아니면은 업장을 못 녹인다 이 말이요. 예? 예, 주역에는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기륭해린자 생오동자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륭해린이라는 것, 기라고 흉하다는 것. 예? 이건 해린이라, 기란 것은 뭐예요? 좋은 마음, 참여하는 마음, 해라는 게 뉘우친다 이 말이거든. 뉘우치는, 참여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은 기가 생겨나고, 또 이는 이게, 예? 모자란다, 예? 어떻게 보면 마음 졸인다, 모자라는 짓 한다 하듯이 잘못된 행동, 마음 졸이는 일, 항상 저거 양심에 가짝대는 일, 이거 하게 되면 흉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륭해린이라는 이 주역의 그런 표현. 기륭해린하는 것, 그건 생오동자여라, 마음이 한번 동하는 데서 다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마음 동하는 데서. 그래서 이게 마음 일심 속에 기륭하복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여기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또 따라서, 예? 어떤 일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좋으면 좋다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조금 이게 손해가 되면 아이고 그건 나쁘다 그러고, 어떤 물건을 놔놓고서도 다 마찬가지죠. 꽃을 놓고 보는 관점도 다 다를 수 있고, 예? 어떤 꽃이 좋아, 나는 이 꽃이 좋아, 저 꽃이 좋아, 한 꽃을 놔놓고 전부 다 자기 안경으로 보는 거죠. 예? 안경이라는 건 뭐야? 업력이거든. 다 자기 각각 지어놓은 자기 업력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노란 업을 진 사람은 노랗게 바라보고, 예?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은 검게 바라보고, 붉은 안경 쓴 사람은 붉게 바라봐. 자기가 칠해진 이 업력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지옥악이 축생이라는 이 육도라는 것, 아수라는 것, 천상이라는 것도 이 육도가 다 자기 업력의 소산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 안경으로 그렇게 해서 육도를 돌고 도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육도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본래 빈자리에서 일어났어. 예? 알고 보면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다 무상이야. 그래서 육도는 이게 항상 무상성 속에 변화하잖아요. 예? 그래서 본래 우리가 빈자리의 마음,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돌려봐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빈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다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요? 예? 우리 중생의 병, 이거 병종하래요. 병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예?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예? 업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 병종업생이라 병은 업에서부터 일어났다. 그럼 업은 업종하래요. 업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예? 업생, 업종, 망생이니라. 업은 망령된 허망한 마음에서부터 이 업이 일어났어. 그럼 망종하래요. 이 허망한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망종심생이라. 망령된 이 마음은 이건 알고 보니까 그것도 마음에서부터 이 망령된 허망한 번뇌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심종하래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는가? 신본무생이라.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아무리 찾아보니까 뭐예요? 어디? 신본무생이라. 일어난 곳이 없어. 본래 마음은 빈자리에서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 중생의 병, 기륭합을 구하는 우리 중생심은 다 이게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힐링한다, 뭐 한다, 마음병 치유한다 하는 것도 다 결국 뭐예요? 빈자리로 돌아가면은 그거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 빈자리가 뭐예요? 그걸 부동심이라 그러거든. 이 빈자리는 거기에 있을 것이 없어. 파도가 있을 것이 없어. 기룡하복이 붙질라네. 육도가 나온 자리야.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전혀 어디에도 흔들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여여하고 여법하고 어풍이 아무리 불어도 그 자리로 돌아가는 데서는 파도가 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복이 많으니 뭐 많으니 뭐 가진 것을 다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 빈자리로 돌아간 공덕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탁 있으면은 이거 만 가지가 다 빈자리 속에서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구하는 길사도 좋은 일도 다 이거 흉사도 이거 다 마음의 소작 속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빈자리로 돌아가면 다 바로 알고 거기에 쏙지 않고 아지랭이에 이끌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심 얻는 것 이게 부처님의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가 가장 수승한 것이 이 부동심 얻는 길을 부처님은 잘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실체가 없는 걸 바로 각파해 버리는 것, 깨달아서 바로 탁 방아차가 할 수 있으면 이거 참선이지. 그건 상근기라고 하지만은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참여해야 돼. 그래야 말키고 밝히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번뇌망상 이 업력이 지중하고 이러면은 컴컴한데 이게 빈자리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빈자리를. 그래서 지극히 아까 요범 선생이 준재진언을 지극히 시간만 나면은 또 일하면서도 준재진을 이었다 그러듯이 그렇게 해서 마음을 맑히고 또 성공 공덕을 하루에 몇 가지씩 다 없어서 못한다 하는 게 아니고 얼굴 한번 편안하게 웃어주면 이게 뭐라 그래요? 무죄칠시 중에 한시라 그러죠. 말 하나 정말 길 하나 안내 편안하게 해주고 그거 다 에어시죠. 그 말로서 봉사하는 거요. 또 자리 한번 양보해 주는 거 상자시라 그래요. 깨끗하게 잘 집안 청소 잘해놓는 거 이것도 하나 이게 보시라 그러죠. 그러면은 뭐 가족이 좋아하고 누가 들어오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시들을 물론 보시의 높낮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은 더 자기 헌신적으로 하는 보시
이거 할 수 있으면 더 큰 공덕이죠. 예? 우리는 업도 크게 진 놈은 예? 우리가 내가 업을 지었다 이러면 적게 짓는 거는 아이고 내가 업 진 일이 없다 또 이런단 말이에요. 예? 지금 되게 아이고 내가 뭐 업보 중생이 말은 그러지만 내가 뭐 잘 살아왔는데 뭐 지은 게 얼마나 있겠나 하지만은 다 음으로 양으로 다 지은 업이 많은 거죠. 예? 어떤 스님이 옛날 예? 이제 두 신도님들에게 예? 한 불러서 예? 한 신도는 남편하고 이혼을 해서 예? 그런 내가 참 큰 업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살아갔는데 한 신도는 자기가 지금까지 뭐 팔자도 좋고 이게 잘 살았다 생각하니 업진 것도 특별히 없고 그래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돌을 갖다 큰 돌 적은 돌 주면서 그 남편하고 이혼한 보살은 예? 돌을 갖다 가져오라고 예? 저 돌 가져오고 또 예? 업이 진 바가 없다고 하는 분은 적은 돌을 갖다 여러 개 10개를 가져오라 그랬어. 거기 갖다 놔놓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라 보니까 큰 돌은 가져온 데를 나니까 갖다 놓지만은 적은 돌 가져온 사람은 뭐예요? 어디서 갖다 놨는지 제자리를 못 갖다 놔. 예? 잊어버려. 예? 그러듯이 자기가 진 업도 적게 진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짓고 있는데 이거 진지 안 진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쌓여서 이 업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구의 삼업이 그렇게 해서 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무치 지치면 지치라도 무치라. 예? 무치 지치라야 무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치 지치라.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 아이고 내하고 뭐 관계 있나? 내가 뭐 부끄럽나? 이러지만은 부끄러움이 없어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예? 내가 업진 게 없다 이러지만은 예? 음으로 양으로 수 없는 구원거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업생이요. DNA라는 게 다 이게 음력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를 만들어낸 거거든. 이 팔자가 펼쳐지고 사바세계에 왔는데 이게 업이 없겠어요? 예, 그런 속에 우리는 업생으로 왔다 생각하고 지극히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마음을 맑히고 밝혀내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또 공덕을 지어서 정말 우리가 부동심을 얻게 되면은 예? 그러면은 기륭하복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정말 법왕자가 되는 거죠. 예? 우리도 부처님 같이 뭐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이 부등심 얻어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빈 마음 얻어가지고 부처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얻는 길 이걸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요. 예?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선행 공덕을 나날이 쌓아가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뭐예요? 맹궁 예? 이 미간을 항상 밝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간 밝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 항상 웃으면서 또 내지는 편안히 항상 긍정적인 생각 또 기도하는 마음 해강반자하면 지극히 선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맑아지고 편안해지면은 자연히 얼굴이 맑아지고 그런 속에 미간이 빛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미간이 빛나면 팔자가 그러면서 좋아질 모양이다. 언제 가까이 건실에 좋은 하나 이게 운세가 열릴 모양이다. 이렇게 다 간상 보는 사람이 판단을 해요. 그 부처님은 뭐예요? 항상 백호 강명을 탁 놔두고 계시니까 뭐예요? 이거 몇 천년을 다 두고서도 다 존경하고 또 그 길을 따르잖아요. 우리 부처님 같이 그런 백호 강명을 바라는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하는 그런 불자 또 공덕을 심는 불자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